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 강습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나 먼저 주님 앞에 치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낮고 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주님의 그 구원의 간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이 시간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왔다가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교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회복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인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원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학교 주제가 잠시만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까먹었어요.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 신나는 성경 탐험이에요. 아시죠? 들으셨죠? 아니면 내일 들으실 건데 지금 거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잠시 저를 한 번만 좀 봐주실래요? 이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이 신나는, 말 그대로 주제가 신나는 성경 탐험인데 우리 안에 그냥 딱딱한 성경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굉장히 이 시간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신나는 성경 탐험인데 제가 신나는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 탐험. 근데 그걸 약하게 해야 될까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저 뿌리 깊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걸로 외쳐야 될까요? 외쳐야 되겠죠. 뭐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지금 이 시간이 어찌 보면 토요일 날 쉬는 시간이라서 또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떨쳐버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 자세를 먼저 몸과 마음을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그 의미로 제가 신나는 하면 선생님들이 성경 탐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이크를 쥐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크셔야 되는데 웬만해서 제 목소리를 못 따라오실 거예요. 아시죠? 제 별명이 소리통이라는 거. 옛날에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통이었고, 이제 결혼을 해서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제가 복음의 소리가 되어라고 소리통을 지어주셨거든요. 어째 그게 그냥 언니가 너무 시끄럽다고 소리통 했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복음의 소리를 전이라고 소리통으로 하셔갖고 정말 별명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소리통이 되어야 돼요. 제가 목소리 크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신나는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탐험 하시는 거예요. 성경 탐험 맞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 있다 보니까 너무 미모에 눌려서 제가 지금 주눅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면, 제가 신나는 하면, 저보다 더 이쁘다 생각하면 탐험으로 크게 하십니다. 시작. 신나는. 제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나는 탐험으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나는 성경 탐험 다시 한번 하고 거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아이들이랑 성경학교를 할 때 구호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래야지 아이들도 먼저 자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에게 또 뭐 달란트라든지 쿠폰이라든지 간단한 걸 하나에게만 제시를 딱 해도 그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나도 받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아이들이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신나는
신나는 성경 탐험 강습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탐험을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저희들이 나오는 건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침묵기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경로를 아이들이 이제 7세에서 8세, 8세에서 9세 아이들인데 그 피아제도 그러고 또 어떤 제가 잠깐 프로그램을 TV에서 하나 봤는데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유명한 축구 선수 그리고 야구 선수 또 테니스 선수들인데 아버지가 다 이렇게 국가대표를 했고 이동국이라든지 뛰어난 유명한 그 선수들의 자녀들이 그 아이들도 이렇게 굉장히 이 체육에 대한 그런 이 DNA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아빠가 축구를 한다고 해서 축구를 하는 건 아니고 아빠가 축구를 해도 그 체육의 DNA는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뭐 테니스를 한다든지 다른 종목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국가대표라든지 전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살까지 이 시작을 해야지 그 전문 프로가 될까요? 몇 살요? 잘 안 들려요. 선물 없다고 이러시죠? 선물 드릴 테니까 좀 크게 맞춰주세요. 5살, 7살, 또 경매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전문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10살 이후가 되면 받지 않는데요. 근데 10살 때도 느리대요. 적어도 아이들이 3살, 4살 때부터 내가 테니스를 한다고 하면 3살 때, 4살 때부터 애들이 걸음마할 때부터 라켓을 가지고 논다든지 공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그 안에서 아이들이 테니스 선수의 전문가의 자질이 나오고 또 축구 선수가의 자질이 나오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후천적 뛰어난 그런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10살의 이후가 되면 그 아이들은 이 프로가 될 수 없대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딱 8살, 9살이잖아요. 얘네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엄마 부모님들의 신앙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교회 나왔잖아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1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요. 그 아이들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지금 똑똑해 있어요. 어찌 보면 선생님들보다 숫자라든지 이런 개념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름은 더 똑똑하게 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몰라도 걔네들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피아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보통 어른들이 얘네들 커서 신앙훈련 시키면 되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틀렸대요. 어릴 때부터 이 선수가 되기 위해서 공을 가지고 놀고 만지작거리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접하고 늘 그것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가지고 놀아야지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정말 그런 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어른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얘네들 좀 어릴 때는 조금 편안하게 가볍게 가르치고 커서 그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때 신앙 훈련 시키면 돼 하는 건 그건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늦었다고 해도 우리는 체육과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만 적어도 8살, 9살 나이에 이 유년부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런 단계라는 걸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훈련시킬 때 대충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쳐야지 아니요.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알아서 이 아이들의 언어에 맞게끔 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 선생님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나는 성경 탐험이 조금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냥 스토리를 쫙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3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을 달달달 습득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아이들에게 말할 때 교재 보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2주, 3주 동안 이 스토리를 선생님들이 퍼즐처럼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밑에 책을 본다든가 적어놓은 걸 보게 저는 오늘 그렇게 해도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런다고 질책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눈을 마주쳐야지, 내가 비록 틀려도 이렇게 선생님과 눈을 마주쳐야지 그 아이랑 공감할 수 있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가르쳐 주셔야지 뭐 내가 기록된 책을 본다든지 메모지는 조금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에 아는 스토리다 보니까 조금만 봐도 쉽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성경 탐험에 나오는 그 단어 용어를 그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 단어를, 모션을, 이 단어 하나를 기억시켜서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퍼즐로 맞춰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를 혹여나 내가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가르쳐야지 이런 여심은 안 내셔도 돼요. 그게 더 힘드실 거예요. 배려야 어떻게 쉽게 설명하시겠어요?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 그리고 명칭 그대로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이 상반기 동안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신약 성경을 완전히 파로나바처럼 꿰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내용은 모션별로 또 이 단락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봐야 되죠? 어디로 보면 될까요? 이쪽으로. 네. 단락별로 이 내용에 따른 전반적인 모션을 할 거예요. 우리 유년부는 특별히 또 이 기쁨의 학교를 2번이나 신약하고 구약하셨어요? 신약만 하셨어요? 구약도 하셨어요? 신약 구약. 구약만 하셨어요? 제가 그때 한번 신약했는데. 신약하고 구약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션이 조금씩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겨울 성경학교로 프로그램을 조금 압축해서 이 모션이 더 많은데 50개로 지금 축약이 된 거예요. 됐지만 이 성경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50개의 모션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쿡 찔렀을 때 선생님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오늘 할 거예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아는 내용과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지금은 전체 숲을 볼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나무도 하나씩 건드려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가 이 신약에는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지도상에 있는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신약을 아는데 굉장히 쉽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성경 파르나바가 아이들한테도 유익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올 한 해 신약이라는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지형을 알고 또 그 안에 있는 특성을 알게 되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쉽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이 일가의 성경 탐험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알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 말라기에서 신약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라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의 시간이 있은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죠. 이 침묵의 시간에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의 다음으로 이을 바톤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건 약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이 400년 동안의 침묵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셨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냥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절기도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열강의 나라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40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바로 마태복음으로 지나가게 되면 일어났던 뭐 사내들인 공예린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는 너무 낯선 거죠. 헬라, 바사 이런 모든 용어들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는데, 그 400년 동안 침묵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강들을 준비시키면서 누구 오실 길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그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50개에 대한, 오늘은 1가 2가를 할 건데 33개에 대한 이 모션을 같이 따라 할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기억 안 나요. 적극적으로 창피할 정도로 강하게 크게 세게 해야지 내한테 내 몸에 남아 있어요. 아주 이게 3개 4개 할 때는 괜찮은데 점점점 가면 뭐가 뭐였더라 헷갈리게 될 건데,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모션이 그래서 검지를 그 다음에 이거 저 녹화라 말씀하는데 침묵, 그리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양손을 뻗으셔야 돼요. 말라기, 저는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말라기, 마태복음. 이것까지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러면 이게 말라기에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모션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들을 변화시키셨어요. 먼저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된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됐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또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근데 이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헬라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헬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요. 헬라라는 이 헬라 제국이란 알렉산더가 20세 때부터 열강을 점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페르시아를 점령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 페르시아를 점령한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국가 형태였던 그리스 반도를 평정하고 동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하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한 후에 이제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해 있는 이스라엘까지 속국으로 만들게 되죠. 헬라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데, 이 알렉산더는 신기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나라를 점령한 그 나라를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죠. 그게 뭘로 변화시키냐면 헬레니즘으로 변화시킵니다. 동양과 서양을 합쳐놓은 게 헬레니즘이라는 것이죠. 이 헬레니즘이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를 같이 합쳐놓은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의 이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가 신약의 전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히브리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제 세계에 퍼져 있었는데, 이 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다시금 나라로 돌아가라고 허용을 했지만 안 돌아간 유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히브리어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헬라어가 그리스와 서양과 동양과 합쳐놓은 그 언어를, 이 70인역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들어보셨죠? 70인역이라는 그 70명의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이 모국어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70명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구약 성경을 뽑아낸 것이 이 헬라어로 구약을 히브리인들, 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 우리는 신약이지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약이 신약인 거 아시죠? 구약이 신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우리가 번역본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헬라어가, 알렉산더가 헬라어로 이 언어를 통일시켰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인들과 많은 주변의 열강의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또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언어를 통일을 해서 남부 유럽, 팔레스타인, 북부 아메리카의 모든 언어를 하나로 헬라어로 통일을 하고요. 이 언어를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다 보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약은 그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400년 침묵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헬라 언어가 발달이 되어서 그 언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언어 통일이 되었던 것이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션이 헬라 언어 이것입니다. 좀 전에 앞에 세 가지가 침묵, 그리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헬라는 모션을 할 때 이렇게 턱을 갭니다. 헬라, 그 다음에 언어기 때문에 입술에 이 검지를 갖다 댑니다. 침묵은 이렇게 갖다 대고 언어는 옆으로 조금 비껴서 이렇게 좀 구별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침묵부터 우리 언어까지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침묵. 크게 이 그 모션의 단어 말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 침묵,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식은 죽먹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알렉산더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알렉산더의 밑에 있던 신하들이 이 주변 침략한 그 정복한 국가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제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었으면 됐는데 아주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그들이 가장 정말 이 신적으로 여기는 이 모세오경을 불을 태우고 성전과 제사를 더럽히고, 그리고 돈을 받고 대제사직을 매매를 하고, 또 성전 안에 신상,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는 엄청난 짓을 해서, 이것을 보다 못한 마띠디아라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마띠디아의 셋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비, 그로부터 마카비 혁명이 나온 거죠. 이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이 이 투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헬라로부터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하게 됩니다. 100년 동안 독립하고 나서 그들이 이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했다는 것을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이 절기예요. 구약에는 없는 신약에만 있는 절기죠. 수전절이라고 해서 성전을 청결하고 자신들이 마카비 혁명을 이루고 이 100년 동안 독립을 한 자유 상태에서 이렇게 수전절이 생겨지게 되고, 이때부터 그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들이 탄압당할 때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기다림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겼던 것이죠. 이런 침묵기 가운데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4세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서 100년 동안 자유일 때 이스라엘에서 소망,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모션으로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키퍼 이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 모양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소망을 어디에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서 소망, 이스라엘 소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침묵에서부터 계속 이게 가야지만 앞에 걸 안 잊어버려요. 다시 침묵부터 크게 단어를 크게 하면서 할게요.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이렇게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유국가로 살고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다시 정복을 당하게 되죠. 로마는 근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모든 세계를 정복하면서 길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길을 먼저 만들었고 그 만든 길이 군사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세금을 거두는 길이 되었어요.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가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길을 넓힌 것 같은데 이 길이 나중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되었던 거죠. 복음을 열방으로 전하러 가게 된 그 길이 되었는 거죠. 이 로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기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방으로 어디로 향해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만들었다는 것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길입니다. 근데 로마는 군대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로마 그리고 길 바로 가로로 로마 길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침묵부터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이것까지는 껌입니다. 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아야지 우리가 오늘 모든 지역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지형 사건, 지형 사건, 지형 사건 이렇게 모션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가버나움,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4개의 강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그리고 저쪽 물 그림이 있는 지중해 이렇게 지형과 물과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베들레헴 할 때는 그냥 지역을 이렇게 짚을 거예요. 베들레헴 탄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버나움,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모두 다 지형을 짚는 모션을 취할 것이고 거기에 일어난 사건을 같이 모션을 할 겁니다. 우리 한번 베들레헴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로마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곳에 마구간에서 가장 허름한 곳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해서 베들레헴 탄생입니다. 베들레헴 지형, 베들레헴이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탄생, 아기를 어루는 모양. 탄생 한 번만 해야 돼요. 뒤에 가서 예루살렘 거듭남이 이렇게 2번 들어갈 거라서 베들레헴 탄생 이렇게만 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목자가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것을 천사들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났는지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동방박사들에게 바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들레헴에 있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고 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이 요셉이 목수이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목수인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 모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도 지형, 나사렛 그리고 목수, 이 그 나무를 자르는 모션, 나사렛, 목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이 모션에서는 이 단어가 요 지역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단강, 다른 것은 지역을 이렇게 찍는데 요단강만 물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세례를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세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뭐 눈앞에서부터 세례, 그러니까 요단강 세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네가 경배하면 만천하를 주겠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고, 또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선생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사막을, 광야 그리고 사단, 제가 잠깐만 오시니까 제가 너무 충실하다 보니, 네. 광야, 시험, 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다고 해서 시험, 광야, 시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베들레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나겠습니까? 자, 안 하고 해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먼저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이제부터 난이도가 세집니다. 침묵부터 이제 시험까지. 시작. 침묵,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우와, 천재시네요. 저는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옛날에 학교도 안 돼갖고 뭐 진짜 정신없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이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몰래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죄송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또 예루살렘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예루살렘 지역을 찍고 거듭남은 거듭남 이렇게 두 번 거듭남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거듭남, 두 번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계속 이 물을 갈급해하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던 이 사건이죠. 이곳이 수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지역을 찍고 이제 우물을 기른다고 해서 물을 기르는 의미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수가. 네. 네. 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아비가 목수였고 너도 목수나 진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듣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이지 못해서 낭떠러지 밀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액션을 우리가 나사렛 이제 배척이니까 이게 외면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은 이쪽으로 가고 얼굴은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얼굴은 왼쪽으로 돌리도록 할게요. 나사렛 배척. 나사렛 배척. 우리 또 그러면 안 까먹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나사렛 배척까지. 시작. 예루살렘, 거듭남,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좀 더 갑자기 좀 몸이 둔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1번부터 15번까지 와 많이 왔네요. 1번부터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1가가 2까지죠. 1가가 15번까지. 네, 1가가 끝났네요. 우와. 한번 다시 크게 해볼게요. 시작.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둔해지는 거 보니까 기쁩니다. 저 혼자 했던 뿌듯함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오늘 33번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33번까지는 가야 되면 아마 하다가 보면 이 앞에 거 잊어버려요. 한 번만 더 우리가 연습해보고 쉼 없이 2가 들어가도 되겠죠. 빨리 가야지 우리가 또 아이들이랑 이제 활동 가이드를 또 봐야 되거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장선생님 대표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죠. 예. 나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저기 집사님 한번 해봐 주세요. 아직요. 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우리가 점점 이 뒤편에 오니까 갑자기 떠듬. 한 번 더 안 해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이게 반복적으로 할 때 몸에 익혀지니까 한 번 더 우리 선생님 목소리 좀 크게 좀 내주십시오. 시작.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이제 자신 있죠, 그쵸? 네. 자신 있죠, 그쵸? 네.
이렇게 일가의 내용이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 말씀을 배우시면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400년 동안 침묵에, 우리 주님께서 침묵은 하셨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의 시간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이 될 때, 이 시간들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쉬지 않고 놀라운 일을 만들고 계시구나.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구원하실 그 일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고난의 시간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작은 아이들이 뭘 알겠냐마는 이런 고난이 뭔지 또 어려움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400년 침묵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만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계속 이 가버나움, 나사렛, 또 갈릴리 이쪽으로 예수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지형이 한 번 더 가까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수가, 나사렛, 가버나움. 가버나움, 수가, 가버나움, 나사렛, 수가,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이 지형을 계속 우리가 알면 이제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뭐 가버나움으로 갔다, 가버나움에서 수가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디쯤 갔겠다라는 걸 우리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고, 수가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베들레헴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예수님이 사역, 이 초기 사역을 하는 내내는 가버나움에 2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2년 반을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100%에서 70%를 가버나움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버나움 사업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있죠. 뭘까요?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제일 처음 사역하셨을 때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도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12제자가 4자잖아요. 가버나움 12제자. 가버나움 12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전한 것과는 다르게 전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싫어했죠.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고깝게 여기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4가지 땅에 대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비유로, 그리고 비유를 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 이렇게 예수님께서 풍랑을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부으셨었죠.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것이냐?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배꼽을 베고 주무신 게 잘못됐지, 제자들이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거죠.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은 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나타날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는 것을 왜 아직도 너희들이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것이죠. 오늘도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재우지 못한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혼을 내고 계시는 거죠. 믿음에 적은 것을 나무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정말 고요하고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그런 기적이 있었고, 또 사복음서에 모두 나왔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이 기적들을 보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좋게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 기적을 눈을 가리시면서 위로 하늘로 두 손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를 가보나움, 12제자, 그리고 비유, 또 기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제자. 12제자. 아, 예, 역시 뭐였죠? 가보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예, 예, 이 5곡까지는 쉽네요. 우리 그러면 17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자, 시작.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예수,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처, 그 다음에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야, 잘하시는데요. 고민이 이거 뭐 그냥 오늘 상가 그냥 쭉 같이 갈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가십시다 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성령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두 손으로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주신, 이곳에 베레아에 조금 있으면 가실 건데 그건 베레아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변호사님 건너뛴 것 같습니다.
변화사는 변화사 이 변화산이 여기 있네요. 제가 너무 넘어갔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이 일이 있은 후 일주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되었고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난다고 해서 이 옷이랑 예수님이 여태까지 어떤 모습을 봐도 이렇게 환하게 밝게 빛난 적은 없다고 해서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변화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20개를 해야 되네요. 20개. 저도 지금 조금 헷갈려서 가버나움 12제자 그리고 변화산까지 한번 해볼게요.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그리고 신앙 고백 변화산 다 해볼게요. 다 해볼게요.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그다음에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 고백 변화사 누가 하실 분 있으세요? 누가 한 명이라도 딱 하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막 하고 싶을 건데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베레에 가셔서 베레아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레아는 이의 베레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또 베레아가 나오고 이건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는 사도행전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는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로 오셔서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일들이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됐고 그리고 대가지불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대가지불 4가지 대가지불이라고 모션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오시자 여기서는 지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21번은 대가계산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된다.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뜻에서 대가지불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버려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겐 대가지불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라에서 예수님이 가리킨 큰 2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제자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베레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일들이 베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레아에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가 또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것 그리고 또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여기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서 이 결혼식을 할 때 이 혼수품으로 주는 거예요. 혼수품으로 주는 건데 이렇게 동전 고리가 묶여 있는 게 잘 끊어진대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데
신부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혼수품으로 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잘 됐다 그러실 거예요. 찾아야죠. 귀한 거니까. 이 귀한 것을 찾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들이 보기엔 드라크마가 하찮은 것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큰 능력 없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가집을 이 이후에 잃은 것을 찾으신, 잃은 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잃은 것을 찾으신, 이렇게 두리번 하는 모션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레아에 가셨을 때 일어난 큰 사건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동생이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고 있다가 가셨지 않습니까? 가셨는데 예수님이 4일 만에,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액션이고요, 모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 재물을 가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한번 대가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신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근데 이제부터 24개를 할 겁니다. 24개. 부장 집사님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아직까지 자신이 없단 말씀입니까? 예, 권사님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그러면 1번부터 24번까지 아이들에게 계속 어떤 이 가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몰라서 제가 잠깐만 있어봐래 이라고 하면 애들에게 신뢰가 끼어집니다. 무슨 활동을 하든 이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공과 활동에 내가 만들기를 먼저 하고 그 아이들에게 제시하면서 아이 컨택을 할 때 아이들에게 신뢰를 얻지, 이걸 보고 같이 얘기하면 아이들은 교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션을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오늘 하루만 해도 아마 이거 평생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24개 자신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신나는 이 목소리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브나움, 12제자, 비유, 기저, 신앙고백, 변화사. 이제 대가집을 잃은 것을 찾으신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그러게 이 용어가 있으면 우리가 하기가 좀 더 쉬운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한테는 그림으로도 또 말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잃은 것을 찾으신 잃어버린, 이게 용어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으로 이제 24개 했으니까 9개만 더 하면 되네요. 9개만. 근데 어떡하죠? 지금 20분이죠.
지금 시간 몇 시죠? 17분요? 20분. 저희 6일날 할 때 요 탐험 3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9개 포함해서 나머지 26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요 가이드북에 설명할 게 많아서 이것도 설명을 지금 듣고 해드려야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24개니까 24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24개 자신 있게 시작. 신무,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처,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대가 지불, 대가 계산인가요? 이런 것을 찾으시.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정도면 뭐 다들 잘 하시네요. 예. 탁월하십니다. 영상 X 끝. 아니에요? 계속 나가나요?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가 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헤드셋 마이크는 없죠?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아이들 교재에 보면 삼가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 이제 선생님들 소그룹 활동이에요. 대그룹은 이 아이들 모션에 말하는 지금 이 스토리는 저나 또 다른 교육자가 일단은 말씀으로 이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담은 작아요. 그냥 모션만 기억을 하면 또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 가이드는 이 소그룹 활동은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좀 더 선생님들이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파이디오는 내용은 굉장히 알찬데 교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보면은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아이들 교재 지금 받으셨지요? 아이들 교재에 보면 맨 먼저 이게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오고, 그리고 활동지가 1가 2가 3가 나올 거고, 한번 전부 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1가 2가 3가 활동지, 스티커북, 별지, 그리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 쭉 해주시고요. 그리고 뒷면 보면 이 전체 이 스티커 책 뒤에 보면 이 전체 활동책 요 코팅되어 있는 책에 보면 1가 2가 3가 아이들이 모션을 1가 걸 다 끝났을 때 이 스티커로 요렇게 마스터를 붙여주는 겁니다. 요런 부분이 아이들이 요걸로 그냥 활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활동지에 1가 2가 3가 그리고 모션 카드 50개의 모션 카드가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1가 2가 3가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각 가를 끝나고 난 다음에 붙일 거예요. 붙이면 이게 4가지가 스토리 책이 될 거고 이스라엘 지도가 연결이 이렇게 되어서 아이들이 열면 지도책도 같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디언이 좋은 게 이런 점인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두고두고 놔뒀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도 보고 내가 활동했던 것도 다시 보게 되고, 이 모션 카드를 보여줘서 집에서도 가정에서 이런 연결들이 다 되어서 지도가 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봤던 뭐 나사렛, 예루살렘, 수가 모든 이 지도책도 같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했던 활동책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서 아이들이 버리지 않고, 그리고 유년부 정도 되면 이 스티커, 달란트, 그리고 유년부에서 잘하고 있는 게 달란트를 10개 모으면 좀 더 큰 달란트 주더라고요. 그게 애들한테는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마치고 유치부에 때려 오는데 그 가방에 있는 그 배지가 메달처럼 자랑이던데, 이것도 얘네들이 이렇게 붙여가는 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내가 모셔를 한가 끝내고 50개를 다 외우고 이걸 붙였다 그러면 걔네들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잘 챙겨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한 날 같이 해버리면 가지고 가면 되는데, 둘째 날을 이거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보관해야 될지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화 권사님. 그래서 아이들이 가져가지 않고 토요일 날 선생님께 맡겼다가 갖고 가든지, 안 그러면 집에 가지고 갔다가 갖고 오라면 얘네들 100번 잃어버린 애들이 더 많거든요. 잊어버렸다, 안 갖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활동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가 활동에 보면 일가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가에 보면 일가 이 활동지랑 요렇게 그림 카드 여기 있어요. 일가에 요거랑 같이 먼저, 그러니까 요게 소그룹 활동에 보면은 가이드 1, 가이드 2, 가이드 3 이렇게 나눠져서 애들이 조금 흥미있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 아이들을 빨리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1시 안에 12시 50분까지 마치기 위해서 1가 2가를 조금 굉장히 좀 소그룹을 축소시켰어요. 뭐 전체 전반적으로 4, 50분 해야 되는 걸 2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빠듯하게 진행될 거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근데 또 지금 8세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아직 아이들이 글자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어떻게 글자를 적어줘야 될지, 안 그러면 종이를 가지고 와서 만약에 이렇게 베들레헴 이렇게 글자가 적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베들레헴을 따라 적어주든지, 그런 부분을 각 반 선생님이 소그룹 활동하기 전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8세 아이들이 아직까지 한 50% 이상은 글자를 못 써요. 읽을 수는 있는데 쓰지는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 부분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이 상반기 때 8세는 어리다고 선생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 그 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로마 이 부분을 요걸 띄어서, 그러니까 뛸 때 유년부가 공과 활동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그냥 확 아이들 떼버리면 쭉 찢어져 버리니까 다시 달라면 여유가 없으니까 최대한 이 부분들 점선에 따라서 아이들이 손톱으로 먼저 이렇게 오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확 뜯어버리면, 저도 몇 번 이거 하다가 찢어진 경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뜯어서 선생님들이 모든 준비물이 풀,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연필, 아이들 연필까지 꼭 챙겨주시고, 아이들 글자 모르는 아이들 위해서 메모지를 옆에 놔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짝을 정할 때 2명은 해야 됩니다. 모션을 서로 보고 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홀수면은 선생님이 그 아이랑 같이 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를 만들 때 보통 반 아이들이 조가 되긴 하지만 이 홀수 반일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속 모션을 해야 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이걸 그냥 길인데 요거를 이제 풀로 붙이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끝까 풀칠되어 있는 데만 붙이면 되고, 그리고 여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말, 이 준비말을 끼워서 우리들이 했던 그 헬라어에서는 뭐가 통일이 되었냐, 언어. 그래서 이 스티커에 여기 보면
스티커에 1번은 이 헬라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2번에는 언어. 아니에요. 언어가 헬라, 그리고 2번에는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래서 기도하는 손. 그리고 3번은 로마가 길이 확장되었다고 해서 복음의 길이 확장되었다는 걸 꼭 아이들에게 그 부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확장된, 요렇게 하나님의 말을 움직이면서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지나서 아이들 책 써도 되죠? 되나요? 네, 같이 해보세요. 지금은 조금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스티커를 항상 이렇게 일가 활동지, 이런 스티커북, 별지를 같이 일가, 그리고 일가하고 난 다음에 이걸 버리면 안 되고, 이가 스티커도 있고, 상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아이들이 뭐 바로바로 버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 이런 거 유념해서 일가, 이가, 상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 활동이 끝나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침묵, 그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까지 아이들에게 모션을 확인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이 공생이 시작 전에 초기 사역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이랑 나눠줄 건데, 이 부분을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 베들레헴 탄생. 여기는 계속 지역 사건, 우리가 지금 모션했던 것처럼 베들레헴, 거듭남,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이렇게 모션이 지역과 사건, 지역 사건, 아이들이 직접 적는 거예요. 요것도 끝나고 나면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아이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20분에 이 확인이 전반적으로 요것만 끝내면 되는데, 요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는 40분, 45분인데 식사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연장할 수가 없었어요. 쓰는 거는 가능한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쓸 줄 아는 애들도 있고, 또 글자를 모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먼저 예루살렘 적어주면 따라 적어요. 왜냐면 기쁨의 학교 했던 애들이 적는 게 많았기 때문에 따라 적는 건 또 적으니까. 또 우리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니면 네,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초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니고데모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얼굴, 눈이 없어요. 눈, 코, 입을 그려주는 거죠. 니고데모. 네. 눈, 코, 입 있다고 생각하셨죠? 네, 없습니다. 눈, 코, 입을 그려주면서 아이들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도록 이런 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이 수가 여인에게 이제 영생의 물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배척한다는 이 이야기를 수가 나사렛, 예루살렘 요것도 또 적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고민을 하셔서 2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모션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에게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메시지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은 아니면 활동지는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 꼭 진행을 하시고, 여기 보면 아이들에게 이제 임원단들이 집행부가 이 모션 카드를 살 거예요. 아이들 지급할 건데 이 모션 카드를 갖고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션만 있으면 모션을 갖고 모션을 쫙 펼쳐놓고 하나 정도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예루살렘 거듭남 찾아보라면 아이들이 그 모션을 찾아서 모션을 찾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모션을 찾은 후에 모션을 꼭 해야지만 이제 맞췄다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들은 쉬운 게 이 그림 뒤에 이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이것만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하시되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맞는 이 모션을 찾는 거죠. 그런 활동을 요 카드로 활동을 해도 이게 아이들에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가 요거 외에도 뒤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1가부터 3가까지 쭉 내용이 있어서 아이들 이게 빨리 찾고 빨리 이렇게 취해질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한 명씩 다 돌아가죠. 아이들은 한 명씩 다 돌아가고 그게 회비 안에 포함된 거라서 아이들은 다 돌아가되 활동하는 주일까지는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시고 갈 때 아이들을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주중에 계속 집에서 활동으로 하는 거죠. 50개 반복적으로 까먹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집에서 게임 방법을 만들어서 이게 하면 되니까, 아니면 모션 이 글자만 있고 요걸 보고 모션을 한다든지 그림만 보고 모션을 한다든지 하면 되니까 이 모션 카드는 굉장히 애들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션 카드 이렇게 따로 놔두면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이거를 하나씩 다 외웠으면 뭔가 이렇게 철을 알 수 있도록 붙이는 그거를 또 그것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가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할 텐데 1가는 그래도 좀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2가가 조금 내용이 많아요. 2가도 고민을 할 게 있는 게, 선생님들 책에 보면은 이렇게 주사위 만드는 거, 동서남북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유출 만드는 게 이게 교사들 교재에 있어요.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걸 하면서 질문을 유도를 해서 질문과 모션을 같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가 활동지 한번 볼래요? 아이들 2가 이가에 보면 여기 맨 첫 번째 요 부분에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이거 기록해 두셔야 돼요. 잊어버리실 거예요. 저도 하다가 이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 2가 활동지에 같이 옆에 있는 별책이에요. 이게 근데 뜯는 거예요. 이걸 뜯어서 아이들 2명 마주보게 하는 거죠. 2가 활동지 이걸 뜯어서 2명 거를 마주보게 해서 쌓는 거예요. 쌓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애가 먼저 갖고 가든지 지네들이 먼저 갖고 가든지 딱 봤는데 이게 12제자 그림이거든요. 12제자를 가버나움 12제자 이 모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 12제자라고 아이들이 말도 하고 모션도 해야 되는 거죠. 가버나움 12제자 하면 얘가 요 책에 이렇게 올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 위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모른다 그러면 뒤로 내려가고 그 다음 애가 다시 이걸 들고 이거는 신앙 고백 아이가 대답하면 이거를 신앙 고백 그림에 올리고 이 6개를 다 한 아이가 먼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건데 이건 뭐 굳이 2명 아니라도 아이들 더 있으면 내용이 많으면 바로바로 아이들이 하면 되니까 안 되는 아이들은 이게 다른 아이에게 바로 기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하되 이건 놀이 위주로 된 거라서 아이들은 재밌어 할 거예요. 재밌어 해서
노래 위주로 하면서 빨리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그림들이 풀로 붙이면 안 된다는 게 지금은 요 그림이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보시면 순서대로 안 돼 있죠. 보면은 1번 가보나움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보나움에서 2번 여기 제자를 부르신 거. 이게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그림을 섞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나움 1번 숫자를 적는 거예요. 1번 네모칸에 숫자를 적는 거 1번 가보나움에서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비유 3번 맨 밑에 3번 비유, 그 다음에 4번 기적 맨 위에 기적. 이거를 체크를 해두셔야지 우리 선생님들 안 헷갈릴 거예요.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가버나움 1번, 그리고 여기 오른쪽 맨 끝에 제자를 부르시면 2번 12제자, 그리고 3번 비유, 4번 기적 맨 위에, 4번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4번, 그리고 4번 비유 기적 그리고 5번이 5번이 신앙 고백 중간, 오른쪽 중간에 신앙 고백, 그리고 6번이 변화산 오른쪽 맨 위에. 번호 체크하셨죠? 네. 그렇게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요것도 그림 찾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어려운데 아이들은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보면은 지금 요 왼쪽 상단에 스티커가 없는 게 이 대가 계산에 예수님이 없는 거, 그리고 잃은 것을 찾으심에 또 목자가 없는 거, 그리고 또 나사로가 없는 거, 이 스티커 책을 그러니까 일가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일가 밑에 보면 이 스티커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버리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이것을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4번까지 4개월까지는 붙이는 거, 요거는 쉽죠. 근데 이런 모든 거 할 때 항상 이 액션, 이 모션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락이 끝이 나지. 얘네들도 이걸 다 찾았다고 해도, 이걸 순번을 다 매겼다고 해도 이 순번에 맞는 모션이 맞아야지 그 아이가 성공한 거예요. 미션 성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꼭꼭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보면은, 요거부터 할게요. 이게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많이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따라 가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부터 할게요. 이게 지금 밑에 동서남북 게임인데요. 이 동서남북 요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보면 지금 선생님들은 그 교사 교재가 없어서 이 활동이 없어요. 요게 지금 아마 그 집행부에서 따로 출력을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 그림을 가지고 출력을 해서 이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을 보면 선생님들 교재에 이 주사위가 있고, 이게 윷놀이가 있고, 그리고 별책 부르기 이렇게 3개, 그 동서남북 만들기 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요 위에는 이건 질문지거든요. 이 동서남북이 그냥 모양대로 접으시면 돼요. 네, 쫙 펴면 요 모양인데 그냥 계속 이 선대로 요렇게 접고, 또 반대로 그냥 선대로 요렇게 접고, 반 접고 반 접어서 얘네들을 선생님들이 손가락으로 넣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거 우리 그 색종이를 많이 아이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접는 모양이 있으니까 접기는 쉬울 거예요. 뭐 어떻게든 교사 선생님이
한 반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또 작게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두 반씩 이렇게 묶어지면 요 교재를 하나씩 활용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주사위를 아이들이 가위바위보해서 던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이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못이 알렸죠. 왜 이러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6개의 첫 번째 질문에 그 대가 계산이 첫 번째잖아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신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요 그림이기 때문에 그 지금 대가 계산이니까 대가 계산에 요렇게 했을 때 모양이 모션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에게 모션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 대가 계산의 모션. 뭐죠? 대가 계산. 그게 되면 이 아이가, 잠깐만요. 너무 헷갈리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요 부분. 지금 이 4개 스티커 붙이기 전에 이 활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스티커 붙이기 전에 이 활동을 먼저 해서 대가 계산 이런 것을 찾으시 일어나라 나사로, 또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요 액션의 이 모션이 요걸로 그냥 아이들 가위바위보가 이긴 애가 주사위 던져서 그 숫자만큼 하나면 하나, 요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여기에 모션이 있고 질문이 있어요. 질문은 여기 질문지가 있거든요. 이 질문지를 선생님들이 대가 계산에 대한 질문, 이런 것을 찾으심에 대한 질문, 나사로의 일어나라에 대한 질문,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애들이 같이 맞춘 거예요. 팀전이에요. 팀전. 이건 팀전. 팀 게임으로 해서 아이들이 같이 생각하게 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이거 못 맞출 것 같다면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2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하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야 하나요?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 이렇게 답을 하면 이 모션까지 하게 하고, 그리고 요 스티커를 붙이는 거. 헷갈리죠? 이거는 조금. 네. 20분. 2가까지 20분. 3가는 이제 그 다음 주일날이라서 3가는 40분. 네.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을 하나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하나 하시고 그렇다고 다 쉬운 거 하시면 되고요. 전 제가 봤을 때 요거나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기 김경아 권사님, 요거랑 요거는 이걸 교사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별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이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스티커 있는 것만 붙여주고 모션을 하라고 하고, 요거나 요거를 하면 되겠네. 요거는 요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이거를 아이들이 이게 엎어놨다가 한 장을 열어서 그림을 보고 모션을 하고 그걸 이렇게 붙이고 순번 만드는 거, 이거는 쉽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게 그 별지에 있죠. 요게 요거 그거에 보면 접을 때 맨 밑에서 한번 뜯어 보실래요? 요건 한번. 네. 쉽게는 될 터인데 그래도 한번 밑에 거 살살살 뜯으십시오. 찢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점선에 요래 손으로 타타타타 하면은 잘 뜯어져요. 요렇게 다 하셨나요? 어렵지는 않는데 그래도 갑자기 순서가 헷갈려 버리면, 그러니까 맨 밑에서 위로 적고 맨 밑에서 위로 적고, 얘네들이 그 선이 좀 일정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잘 접더라. 모든 점선들이 이렇게 맨 밑에서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덮고, 예, 오른쪽에서 덮고 왼쪽으로 덮고, 제가 지금 돌을 붙여놨는데 원래 이거를 돌은 풀을 붙이는 거예요. 옆에 그 있죠. 그 조각 뭐야, 그 풀을 붙이고 이걸 덮고, 그 다음에 얘를 요 뒤에 풀칠을 해서 우리 2가 지금 그 밑에 오른쪽 밑에 붙이는 거예요.
요대로 해서 그 뒤에 붙인 거예요. 우리 그 요 활동지 북에. 예, 그렇게 풀칠로 붙이면 요거를 또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집어넣고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들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열어서 이 마리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무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 안에. 무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 스티커북, 일가 스티커북 여기 있죠. 여기. 그거 애들 그거 안 버리도록 잘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거 돌 있는 데다가 붙이시고요. 그리고 붙인 다음에 여기 열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감사해요. 아이들이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고백하고 아이들 이름을 적고 다시 딴딴딴 요렇게 챙겨서 활동지를 다 마무리했을 때는 이가 활동지도 같이 저 전체 북에 붙이고 이 활동에 대한 액션이 모션이 다 끝나면 그 아이들에게 모션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이 빠지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시간들이 쉽게 좀 많이 편안하게 돌아가실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시간이 우리 반이 빨리 돌아가서 남는다. 그러면 모션을 그냥 하는 것보다 이 카드로 모션 찾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 그림만 내놓든지 아니면은 글자를 내놓든지 제시를 해서 액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가 활동이 끝이 나요. 이것 때문에 활동지가 조금 시간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요게 빠지면 이가 활동은 20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우리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내가 먼저 습득하지 않고 아이들에겐 절대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당황돼 갖고 막 옆에 선생님 찾아다니면 애들한테 이제 시작부터 무시당합니다. 신뢰를 받고 우리 선생님을 뭐든지 잘하더라 이런 정말 그런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활동지 미리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모션에 자신 있게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할 때 얘네들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이 성경 파노라마는 전체 큰 그림을 퍼즐로 보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유의하시고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적인 부분이 저도 걱정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 또 만약 그날에 오늘 안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는 거는 제시는 되는데 그 교사로서 이게 그 정부로 나눠서 정으로 리드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른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묶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불어하시고 오늘 계신 선생님들이 정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사항 없으시면 제가 너무나 명강의를 했다는 그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탁월할 줄이야. 예. 우리 한번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12일부터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있을 우리 유년부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일들을 준비하는 내내 구원의 간격에 기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샘솟듯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과 또 이 여러 가지 활동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평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나는 성경 탐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뻐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성경학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이곳 가운데 유년부에 담당 교육자는 없지만 담당 교육자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알거리와 우리를 부르신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겨울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나와서 이 천국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워 감격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는 한 곳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겨울 성경학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의 기치를 올려드리는 유년부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 머리 위에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대대손손 주의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창고문을 열어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사들의 가정에 모든 시름들이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건강의 문제 또한 지켜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겨울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